목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너무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인간들이 선택의 폭이 넓으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할게 너희는 알아서 선택을 해, 이런 식으로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점탕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너희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네 생각대로 이야기해. 이게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다 쳐져 있습니다. 들어가라는 거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 쳐져 있어요. 네가 가서 나의 이름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네가 가서 놀든 말든 내가 상관을 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세대가 그렇죠. 요즘 세대가 존중하고 열려져 있고 고려하고 이게 좀 요즘 세대의 이제 사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그런 사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선택을 하고 뭔가를 많이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냐면 인간은 불안전하거든요. 불안정하니까 약간의 안정을 위해서 뭐 여기저기 많은 것을 쫓아 헤매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헤매고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찾지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두 손을 놓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아둥바둥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오늘 밤에 해 뜨면 내가 소원을 비는데 그 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갈등의 요소가 전혀 없어진다, 한 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소위 말하는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7개의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어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니 애굽에 있을 때 언약 붙들어라.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언약 붙들어라. 아니 광야에 있을 때 붙들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편한 땅 아니야. 다 즐기고 누리고 하면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 붙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깊이 심겨져야 됩니다.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쉽게 기도하고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 하나님이 떠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7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을 보실 텐데 7장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7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7장을 시작할 때 7족속으로부터 시작하죠. 7족속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너보다 많고 숫자가 많다는 쪽수가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족속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들이 조각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뭐 그들이 알아서 그들을 선에서 섬기면 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가가 중심인지라 뭐 그 백성들은 뭐 나중에 지옥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 들어가니까 약한 애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에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불교가 심한데 한번 가보세요. 베트남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애들이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게 아닌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쪽수가 많고 하는 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게 약한 애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끔 유혹을 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저들은 쪽수가 많아요. 저들은 힘이 셉니다. 근데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그게 참 문제가 되어지는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되어질 게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다가 얘네들은 힘이 가고 게다가 얘네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 7장 6절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는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에요. 이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구분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여서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선택하여서 구분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여기에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 될래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뛰어나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가장 적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조건이 되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손들어서 된 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에 큰 위로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위로로 와 닿아야 되는데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닿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니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쪽수가 많다며요. 하나님 저들은 강하다며요.
그래, 우리들한테 그거 주세요. 우리들 머릿수도 좀 많게 해주시고,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들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딱 하면,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하면 모두 다 우리를 향해서 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힘에 압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작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구분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말이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심중에, 너희들 마음 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진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너희들 안에 들 것이다. 이 의문이 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저들한테 이기지 못할 텐데, 그러면 우리들은 죽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 말씀으로 믿고 확신으로 와 닿지 않으니 뭐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와 닿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으로 와 닿으면 우리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바로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그 가운데 나오게 하셨지 않냐?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치르실 다른 전사를 우리들 현장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읽었던 말씀 중에 왕벌이라는 말이에요. 왕벌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인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민수기 여호수아서 24장 12절 여호수아 24장 12절 말씀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미 한 사건들을 두고 누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왕벌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왕벌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려해서 보내십니다. 2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쪽수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물고 뜯어가지고 왕성하여서 그 시체들을 먹었던 들짐승들이 몸이 커지고 새끼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해가 되어질 수가 있으니 너희들은 나와 같이 속도를 맞춰가면 된다. 너희들은 빨리 썰어버리면 좋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여서 순차적으로 그들을 죽여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 기준입니까? 강한 사람들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도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위해서 비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자연 조건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벌을 준비하신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붙잡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움직여서 역사하십니다. 왕벌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세요. 메뚜기를 보내시고 해충도 보내시고 때에 따라서는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기도 하십니다. 모두 다 피조물 아니십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둠이 닥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는, 그리고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들을 다 죽게 하는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모욕하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단과 방법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은 그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뚜기가 한꺼번에 다 날라옵니다. 왕벌도 날라옵니다. 파리가 날라옵니다. 어둠이 닥칩니다.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졌다. 반면에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두렵겠죠. 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장 21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두려운 하나님,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다 쳐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망해서라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애굽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장 1절 말씀에 그 수가 많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대적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할 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피조물을 무너뜨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재질을 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려면 끊임없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보호를 체험한 다윗, 구약 시대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만약 100만의 병사가 나를 에워싸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에게 나의 목자가 보이고 나의 목자가 이끄는 지팡이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나는 안심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안에 떨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언제든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100만의 병사가 나를 진칠지라도 안심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을 때 들었던 지팡이가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평안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기준이 내 상황이 어떻다, 육신적인 상황이 어떻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나갈 때 우리의 승리는 때놓은 당상이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늘 주변 상황이 어떻고 그 칠족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막 그렇게 생각하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민족들은 강하다. 너희는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잡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족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족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 마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가 공존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죄악, 악,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만 가득 찾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죄악, 육신적인 거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책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옛사람, 옛 성품이라고 표현하죠.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옛사람, 옛성품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옛사람, 우리들의 죄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옛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나가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성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죄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왜냐? 안에 두 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확신 가운데 가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아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에 혼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7족을 다 멸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오래된 성품, 오래된 기질, 우상 숭배와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 편해요. 우리가 좋은 땅에 왔네. 저들의 우상 숭배를 한번 따라 해볼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땅 7족이랑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옆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저것은 하나님께 다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야지라는 게 갈등이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싸우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 사실을. 가나안 땅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서 숨어있는 그 무언가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죄, 옛 성품이 되어진단 말이야.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된 성품들, 오래된 성품들을 몰아내야 돼. 이거는 빨리 몰아내면 좋겠지만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것들의 옛 성품을 우리가 표현할 때 숨어 들어간다라고 가나안 7족들이 숨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은닉한다. 그리고 아주 간교하고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들 안에 죄된 성품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다 행동할 때 보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죄가 구석구석 다 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여서 여러분을 속이고 때에 따라서는 넘어지게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치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끊임없이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을 저번에 하는 사람 이단이 있었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며 근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들어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 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아이성도 결국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을 치르는데 해가 멈춰 서는 거죠. 그 해가 그냥 멈춰 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해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한테 유리한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한테 유리한 땅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땅 아닙니까? 해가 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가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가 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현장에 가서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나님 끝났어. 나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다 하실 거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 아니에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야죠. 여러분 주변에 갈등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싸워야죠. 내 힘으로 이긴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싸워야 돼요. 누구랑 같이 싸웁니까? 하나님과 같이 싸워야 돼요.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치를 때까지 걸어 다녀야죠. 육신의 노고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보입니까? 이게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는데 알아서 되겠지 믿음 없는 소리 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집회를 떠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소리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 집사님인지 여 권사님인지 그쪽 속한 교회 성도님인 것 같은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자녀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아요. 예전에 지나치다가 들어가지고 중학생 정도 되어지는데 자기 딸이 기억 불구등에서 이제 고통받는 그런 거를 좀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금식 기도를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엄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자녀가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예전에 지나다니다가 좀 들었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믿어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고 지금 죽으면 지금 저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니까 저기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 되면 다 돼. 언제 될 건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보면 60 넘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죠. 일평생 세상 가운데 고통 당하다가 오면 그래도 다행이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유럽 땅에 어르신들도 몇몇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흰머리 난 사람 몇몇 이러고 둥둥둥 앉아야 돼요. 원래 그런 교회들이 아니거든. 몇만 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딸랑딸랑 기도를 누리는 거야. 적당히 누려야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애가 바뀔도 말도. 이거는 믿어줘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번에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교회에 그런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옆에 그런 플랜카드가 써져 있었어요. 옆에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분은 기도를 안 해보셨나? 기도할 수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친구의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지 않아?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말도 이해가 가죠.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응답 받지 않고서는 나는 못 살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싸우는 거지.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이 피조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왕물도 보내시고 해충도 보내시고 파리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굴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꺾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굴복이 되어지는 것을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 왕물로 통해서 여러분 해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왕물을 통해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가정의 문제라는 왕벌, 직장의 문제라는 왕벌을 통해서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라는 부분들이 역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문제라는 왕부를 보내시고 직장 문제라는 왕부를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역사하고 있을 때 그 왕부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창조주에게 굴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받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거저받는 거예요. 왜 거저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거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거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저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는가? 아직까지 길길이 자기 길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어야 돼요. 함께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계획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계획 세웠다가 하나님의 뜻과 내 계획이 맞지 않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죠. 내 뜻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수정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인도, 온전한 보호 받으시길 축복합니다.